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다른 모든 이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이 기적을 보고서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트집을 잡았죠. 비본질적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왜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게 했느냐였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 사람에게 일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유대인들을 정말 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한다. 이제 정말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정말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면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로봇이라는 뜻입니까? 혹은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꼭두각시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격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단하고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온전한 순종에 근거한 일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죽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고 둘째는 심판하는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또 심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심판은 두 가지 다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부활과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492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1492년 이전에 스페인 코인에는 그 동전에는 그 지브롤터 해협에 이렇게 지도가 있고 거기에 라틴어로 네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No more beyond였습니다. 스페인의 남쪽과 아프리카 북쪽이 달랑말랑하게 그 해협이죠. 지브롤터 해협. 거기가 서쪽 땅의 끝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지구의 서쪽 끝이다. 그러나 1492년에 콜럼버스가 대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해변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가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다시 발행된 동전에는 문구가 바뀌어서 플러스 울트라라고 새겨졌다고 합니다. More beyond, 저 너머에 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심판 이 두 가지를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21절에 25절에 2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죠. 나사로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은 당시 이스라엘의 돌무덤을 사용했죠. 돌로 막아놨습니다. 입구를 막아놨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밖에까지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수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동인 채로 싸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고 어두운 무덤으로부터 빛을 향하여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장래 우리 죽음 이후의 부활과 심판 중에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심판석은 크고 흰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흰색은 깨끗함과 성결을 상징하므로 백보좌는 죄를 심판하시는 순결하고 의로운 보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백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을 전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의 대상도 나옵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 크게 출세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나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백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이 확실하듯이 심판도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은 또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이고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말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깨끗이 도말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도말한다, 다 씻어버린다, 전부 다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운명이 정반대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 호주에서 의사 생활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서바이버입니다. 그가 회고록 가운데 처음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기차를 타고 몇 날 며칠을 이제 짐짝처럼 취급받으면서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 앞에 독일군 장교가 딱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손가락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그 장교의 손가락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 당일날 가스실에서 죽었고 아무로 좀 빈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글로 가라고 했나 봐요.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일단 그날 살았다는 것이죠. 그 장교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그 낯선 사람의 손가락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한 일이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의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택한 결과에 따라서 나는 믿겠다, 믿지 않겠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는가? 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만 명이 모여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부부 사이도 복잡해지고 형제 사이도 복잡해지죠. 부모 자식 사이도 복잡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자를 살리고 상한 자를 고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